자, 누구든지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데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암울했던 삶이 빛나는 삶으로, 우울했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며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 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야. 대단하네요. 어쨌든 5이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창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정식 혼인을 통해서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냥 동거인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남편의 친족 중에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죽은 사람의 후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친족 중에서 이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은 자의 후사를 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2번째 남편이 죽거든요. 그 3번째 또 친족 중에서 여자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어 죽어요. 또 4번째도 그렇게 죽어요. 5번째도 그 남편이 또 죽습니다. 이렇게 남편 5이 죽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5번이나 일방적으로 여인이 이혼을 당한 경우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제도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쓰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수치되는 일이나 기뻐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이혼을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을 했어요. 남자들이. 나 기뻐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그런 걸 해갖고 일방적으로 여자를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기록된 걸 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기록된 그 이혼한 이유를 쓴 거 보니까 수백 가지나 돼요. 뭐 음식이 짜다. 뭐 또 다 이유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기뻐하지 않아. 그런 이유를 들어서 내보낼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악용을 한 거죠.
당시의 여자는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자와 결혼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5명이 남편이 다 죽었다? 이건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일방적으로 이혼을 5번이나 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남자들의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을 하셔서 이건 악행이다. 그런 뜻에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네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여자를 내보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후자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아직 혼인신고가 안 한 상태라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인의 삶은 기구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물은 길로 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뜨거운 대낮이 되겠습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웬 유대인이 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홀로 이 우물가에 와 계셨습니다. 여인이 멈칫하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남자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멈칫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건네요. 나 물 좀 달라. 그러자 이 여인이 퇴짜를 놓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냐며 거절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 12지파가 갈라져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에는 영토도 넓죠. 10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영토도 한 5배나 돼요. 커요. 자기네들이 10지파가 되니까 우리가 국호를 이스라엘로 할게. 그리고 국호를 가져가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았고 그냥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결국 이 남과 북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가 회복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는 같은 혈통이었는데 이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을 알고 이미 가셨어요. 자,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자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그녀의 숨기고 있던, 감추고 싶었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태도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만난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생면부지의 어떤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있더니 자기에게 아니 남편이 다섯인데 뭐 지금 있는 남자는 뭐 남편이 아니니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 자, 주님은 왜 여인의 아픈 그 숨기고 싶은 그런 속내를 말씀하셨을까? 모른 척 하시거나 덮어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죄악들 다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말고 반드시 다 토로해내야 돼요.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더러워진 속옷을 남에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멋진 겉옷만, 이렇게 큰 겉옷만, 저도 넥타이 맸잖아요. 겉옷만 보이고 싶어 하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속옷부터 벗어요.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세탁기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곧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의 더러워진 속내는 그대로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자백하는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세요.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숨길 필요는 없어요. 다 토로해내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할 수 있는 샘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이 귀해서 우물을 하나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물이 고갈이 되면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몇십 년 살던 거주지라도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우물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은 그들에게 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1800년 전에 발견한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800년 동안 그 우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샘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뭘로 들었냐면은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할 새 우물을 내가 발견했으니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우물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고갈되지 아니할, 아무리 오래 써도 고갈되지 않을 샘물을 주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 우물을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보는 분이지만은 자기의 속내를 다 꿰뚫고 아시는 분이 물을 주시겠다. 그런 샘물을, 그런 우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런 우물을 내가 받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잘났습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거든요. 당신이 우리보다 잘나서 그런 우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새롭게 발견한 우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자신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서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 자체야.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 여러분들은 지금 멍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선언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원해요. 여러분 수많은 과학이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의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학이 지금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과학. 근데 모든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결국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만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여기에 돈을 안 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생명은 과학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는 푸시케고 하나는 조웨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케라는 생명은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죠. 반드시 이건 기한이 있어요. 80살이 됐든 9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에 주신 생명은 전부 푸시케예요. 동물에게도 뭐 500년을 살든 300년을 사는 동물이라도 다 푸시케라는 생명이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이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해요. 또 하나는 헬라어로 조웨라는 거예요. 번역은 똑같이 생명인데 하나는 조웨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건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할 때 헬라어를 보면 조에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죄가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과학으로 찾을 수도 없어요. 착한 행실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버려져서 결국 영원한 흑암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결국 하나예요. 바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왜 다니세요? 뭐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부모가 나가라고 그래서 아니면은 안 나가면 뭐가 좀 찜찜하고 혼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냥 믿어. 나 믿어. 그럼 영생. 여러분 임종이 가까운 사람한테 지금 죽어요. 엄마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천국에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 그럼 우리 엄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네요. 영생하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있어요.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죄를 대속받는 거예요. 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없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죄를 범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때는 그냥 말을 우습게 먹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아담이 생각한 게 있어요. 저기 생명나무 나 먹을래.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막 쳤잖아. 막 죽은 게 두려우니까 생명나무를 딱 해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막 내리치면서 막아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 막을까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죄를 갖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 죄를 대속을 받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얻은 사람만 아멘. 그러니까 죄 대속이 반드시 존재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 분. 토로를 하면,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worth라는 건 가치 있다, 가장 가치 있다는 뜻이고 ship이라는 말은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 가장 권위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배를 성공 못하면 인생을 절대로 성공할 길이 없어요. 세상은 온통 사람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여튼 하나님 만들어서 뭘 만들어서 절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치를 당해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요. 허허벌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이렇게 거기 차를 타고 가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깃발 2개 빼놓고 저게요. 몽골 사람들이 이곳에 지나가고 저기다 대고 절을 하면은 지켜준대요. 그렇게 몽골 사람들이 저기 내려서 그냥 가다가 절한대요. 빙글빙글 돌면서.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냥 가면 되잖아요, 여행객들이. 근데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요. 다 내려서 거기 뺑글뺑글 돌고 절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에휴, 그 성질이 나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무게 대놓고 절하고 빙글빙글 도는구나.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외국을 그렇게 돌아다니면 세상은 온통 우상덩어리. 온통 덩어리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자 이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생각하고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아요.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인은 참 예배에 대해서 첫째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장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예배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자,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뭐 여기서 다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뭐 그래요. 근데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참된 예배예요. 드리는 것 뭐가 있겠어요? 죄의 고백.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찬양.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찬양 또 와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려요.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다 맞아야 예배입니다. 감사, 죄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 또 예물드림, 이건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예배를 받으러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참 사마리아에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참 우리는 그런 기회가 우리도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 와서 만났으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고
예배를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겨.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경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히 여겨요. 예배를 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목회할 때 한 성도가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거동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론 걷지 못하죠.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또 얼마 동안 입원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도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교회, 그때는 이 유튜브라는 것도 없어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못 나갑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내보냈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 나가게 막습니다. 근데 여자 성도인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다. 나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가족이, 어머니 병원에서 못 가게 해요.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해요.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나 그러면 안 되면 나 뛰쳐라도 나갈 거야. 굴러서라도 나갈 거야. 뛰쳐는 못 나가니까. 제발 좀 예배를 보게 해달라고 막 사정사를 하니까 울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어떻게 하냐 한번 모시고 교회에 가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대, 접이식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겨우 차를 불러서 억지로 태우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 해갖고는 교회에 와서 저 뒤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들 것도 그래서 무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성도는 알겠어요. 저기서 예배 드리라고 이 자리를 잡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침대에 눕는 거예요. 침대에 놓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모함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보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저까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 그때 예배 내용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고 저 손을 꼭 잡아요. 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서 가족들에게 부축하니까 걷지 못하거든요. 걸어서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모르는데 주일날 그랬잖아요.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나으니까 퇴원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니까, 예배를 중요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변화가 생깁니다.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예배 대상을 만났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어두움,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샘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온 물동이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근데 이후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그 내용보다도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만 보면 얼른 막 얼굴을 숨기고 그랬던 여인이 이제 거꾸로 자기네들을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고 나서 막 거꾸로 말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기네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할까? 기쁨이 가득해서 오자 이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아니 저 여자가 만난 사람이 누구길래?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후의 성경을 보면 네가 말하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너를 때문에 우리가 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야, 예수님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자백하면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참 예배를 드리시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